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해란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함을 의미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내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관한 행위와 교훈을 접할 때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유전과 교훈과 판단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날 유대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렸고 시도하였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입니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장가하고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졌던 서로의 관계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우리의 지각과 인식과 이해력이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일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에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말씀들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의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가히 폭발적이었고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경이로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광야길이었습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진 자였습니다.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었으나 에티오피아로 이주하여 고위직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에 가까이 접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빌립은 병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병거에 접근해 보니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연설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네시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여 병거에 접근하더니 뜻밖의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시가 대답하기를 치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였습니다. 불지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학식, 지위,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자기 병거에 타서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그런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는 그가 읽은 이 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지를 빌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질문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즉시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는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받기를 자청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과 다른 사람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는 일은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와 같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에 관련된 주장과 가르침들 중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신에 관한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차원 낮고 유치한 기도라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상입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영이 육체와 결합됨으로써 악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에 의하여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악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고 가르칩니다. 영지주의는 지역과 지도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아주 위험한 이단으로서 이러한 사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를 타락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 끝난 다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못 박혀 죽을 쓰고 장사신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지 않고 그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육체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관하여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시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짐승 떼와 노비가 많고 은금이 풍성하였습니다. 사병을 318명이나 양성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머나먼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육신의 것을 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셨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는 전제 아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득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적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공개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을 향하여 3년 반의 기근을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가 된 생도의 아내를 위하여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준비한 그릇을 다 채우게 하는 기적을 향하여 이를 팔아 빚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나온 사람들의 병든 몸을 고치셨고 기적을 향하여 광야에 온 집안 수천 명의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사람 중에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일로 찾아온 사람보다 힐루증 여인처럼 육체적인 문제로 나온 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뿐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많이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응답하시는 불량한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풍성하게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를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넉넉하여 적극적으로 마음껏 예배와 전도와 봉사하기를 소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원과 동기로서 구하는 성도 여러분은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사들은 사실이 아니므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건전한 성자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여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가 수없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우리 손에 들려진 사실 자체를 생각하면 기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책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발한 이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옛날 미개한 시대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선량한 의도로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기적이 필요했고 또 실제로 일어났으나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기적적인 일은 어쩌다가 한번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호린 잔치집에 참석했다가 포도주가 바락난 것을 아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을 과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 씨앗을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유전자를 넣어두시고 그 프로그램화된 대로 포도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나서 자라고
포도 열매를 맺어 포도즙을 생산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기이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결같습니다. 지난날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대하고 믿었다가 서로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유대인 청년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낙성식에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왕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매우 출중한 신하들이므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불순종하면 용광로에 던져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청년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하였습니다. 기적적인 구원이 없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베푸시기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기적적인 해결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구하고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신비 체험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은 보편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비를 제외하면 기독교는 단지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 계율과 의식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신비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적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이한 신비 체험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학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생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의 상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신비체험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믿음, 능력, 향방의 은사를 받는 것이 신비 체험에 속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신비 체험에 속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였습니다. 14장 12절에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구하고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랑하는 일과 덕을 세운 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신앙생활을 아주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하는 성도를 광신자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일에 몰두하고 미치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예술활동, 모험적인 일, 사업, 여행, 등산에 경도하고 열광하고 몰두하면 그 정신을 높이 취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몰두하면 광신도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면 지나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지나치게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전 생애와 목숨을 버려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극, 영화관, 박물관, 기념관, 체육관, 문화회관, 도서관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도 세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용률이 낮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당을 지으면 세상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서 전도하고 주를 섬겨 봉사하는 일에 너무 희생을 하였다고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헌신적인 성도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느낍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청자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고민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산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하였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재조정하여 그게 도달하려고 심전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수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관한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차원 낮고 유치한 기도라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성도들이 아무리 자주 구하고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해도 하나님은 성가시게 여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사들은 사실이 아니므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건전한 성 자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기적적인 변화와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신비체험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지극히 놀라운 신비체험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성적이고 헌신으로 하는 성도를 광신자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나치게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전 생애와 목숨을 버려도 지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에 관한 행위와 교훈을 접할 때 인간의 유전과 교훈과 판단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이 참으로 성경진가를 살펴서 분별하여 정도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